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지 정말 힘이 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굳세지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어느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가 있었는데 젊을 때 부흥 강사로 활동을 했는데 40대 초반인데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좀 큰 교회 목사님은 청령을 받아서 부흥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앞에 앉은 거예요. 소개를 하고 그리고 사모님 옆에 앉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보통 다 이 뒤에 앉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이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님이요. 아멘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아멘!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강사님도 상당히 나를 힘이 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물어봤대요. 아니 사모님 목사님께 앉아서 아멘도 하시고 목사님 적으시더래요. 열심히 이렇게 아멘 하시자 그랬더니 사모님이 뒤에서 보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대형교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죠? 사모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아멘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 고백 아니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심겨져 가는 것이에요. 그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꽉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꽉 다물고 있으면요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제가 신앙에서 가족교회 할 때는요 아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안이 아파트 30층 아파트 27층에서 4세대가 이렇게 뼈락뼈락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해보세요. 네? 큰일 나죠. 한족들 다른 거 몰라도 아멘을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을 심차게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을 가만 돌이켜보면서요. 참 우리가 바라는 것도 많았고요. 참 큰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왔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일들도 참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팠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고요.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흘러갈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비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손에서 힘을 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막 허우적대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하는 사람이 가서 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힘 빼라.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왜냐하면 물에 빠질까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힘 빼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그래야 끌고 나오지.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사실은 그럴 때도 있어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 힘 빼는 작업한 거 아닌가요? 젊었을 때 내가 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도리어 형통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비웃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평탄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잃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이 신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신의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부신 가운데 떠남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디론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 누구야? 우리 군원의 가정도 이제 중국 순천으로 들어가면서도요, 많이 내려놓고 갔죠. 요즘은 그래도 당근마켓이 있어가지고 거기 막 다 올리고 막 하고 다 나눠주고 갈 정도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떠나는 것이요, 사실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또 다른 기대를 갖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하고 막연하고 가기 싫으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떠한가를 기대할 때는요, 또 다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점진적입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먼저는요, 너의 고향입니다. 너의 본토입니다. 그 다음요, 너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관계없는 것, 뭐 친밀함이 없는 것, 개인적인 깊이가 없는 것을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 떠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직접적인 삶의 관계가 있고 나의 삶의 일부를 떠난다는 것은요, 굉장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오후 때마다 말씀을 봤는데요. 이게 믿음 연습 마지막 가로 제가 이걸 하려고 이 말씀을 주일 오전에 하는 건데요. 제목이 뭡니까?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가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계획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엉뚱한 대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꿈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 그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이미 계획이 짠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어때요? 쫙 펼쳐져 있어요, 이미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시나리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시나리오를 믿고 우리는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게 막으실 때 계속 거기에 그냥 미련 남아서 쫓아가지 마시고, 그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죠? 아유, 주님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전부요, 의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방향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받은 것이 뭐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시할 땅을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적지가 없어요. 참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최소한 동쪽으로 100km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동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지시할 땅인지를 언제 알았을까요? 아마도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알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 위에 유브라댐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갈 바를 알고 나가는 겁니까? 믿음은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몰라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음은요, 확실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가운데 시작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를 불확실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듣기는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감동 속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보세요. 우리가 참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요. 확실한 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불확실한 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성향이 참 강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도요, 내가 생각에 좀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그렇죠? 믿음은요, 나에게는 불확실하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니까 그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제거될 게 뭐냐면 고민이나 타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이 어려운 것이 뭐예요? 순종하기 앞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럼 언제 하시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명령에 따라 타협이나 고민이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결과는 누구 목이에요? 하나님 목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나야 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 치유하신 역사가 뭐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죠.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만 그에게 큰 자손, 큰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큰 자손과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손이? 직계 자손이 없어요? 그냥 친척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75세가 돼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불임 가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요? 우리 김동 목사님이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믿어요? 묻지요. 네, 사라처럼 묻는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이게 너무 의학상식 속에서 안 맞는 걸지 몰라도 사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고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아무런 사이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상식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막연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 뒤에 4절 보니까 떠났잖아요. 그죠?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안 믿으면 안 떠나죠. 아이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했어요.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서 이 시대의 영적 아브라함의 순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린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을 떠나야 했지만 또 뭘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좁은 땅을 떠나야 했어요. 그가 있었던 갈대에 오르나 하란을 떠났기 때문에 넓은 땅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을 때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합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잘 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살다 한국 넘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들어오면서부터 통관서부터 비자서부터 예? 우리 김영호 권사님 여러분들 이 11세대들은요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죠? 1992년 이후로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나 서러웠어요. 그죠? 예. 그 힘든 세월을 막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정착하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은요 쉽지는 않아요. 지금 보세요. 갈대에 오르는요 좀 번성한 도시고요. 지금 바벨론 지역이에요. 살만한 도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무작정 가라는 사인을 받으니까 떠나야긴 떠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갈등하죠. 당연히 갈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도 항상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땅을 복의 근원이 있겠다는 약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된 일들을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내려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면서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나를 내려놓기가 참 쉬웠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를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모든 계획이 어디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중국 선교로 맞춰지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중국 선교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섬기는 것도 중국 선교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졌을 때는 해야지 했는데 나를 비우고 이제는 중국 선교를 해야겠다는 굳은 결단을 했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하나가 다 점점 제거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차분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를 만나게 됐고 전영진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 중국 땅까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중국 선교에 맞춰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잠잠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평탄하거나 꺾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려운 길로도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길을 이끌어 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아요. 왜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없게 하신 이유는 없게 하신 이유대로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풍성하게 하신 이유도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의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다 내려놨어. 이 말이 참 쉽지는 않아요. 내가 나를 비우고 내려놨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참 내려놓기가 쉬운데 그런 부르심의 확신이 사라지면 미래에 대해서도 막연하고 불확실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쉽게 내려놓으면. 그런데 어렵게 내려놓으면요 삶이 참 불안합니다. 그렇죠? 어렵게 내려놨는데도 뭐예요? 아직 다 내려놓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내려놓기가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을 내려놓으면 내가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면 가족들을 떠나면 더 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 하나님에 있는 복을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니까.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갈대아 우르를 하라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게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그냥 어떻게 현실감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은요. 손에 쥐어져야 약속됐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빠가 저녁 때 로봇 하나 사올게, 인형 하나 사올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떤 현실적인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없지 막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보이지 않아도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누굴 믿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가 사올 로봇하고 인형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내 손에 현실적인 감은 없어요. 현실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이 기다림이요. 벅찰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누굴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조금 어려우면 기다리기가 힘들죠? 왜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두 달인이 된 우리 권사님들은요. 응답이 없어도 그가 탑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응답이 진짜 아니까 조금 어려워도 꼼짝하네요. 옆에서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래 권사님들 왜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불확실하고 두려움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 속에 자꾸 나를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뼈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획, 저 계획.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 인생의 계획표를 백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요. 내 인생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에
오히려 그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려놓는 인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할 때도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인생 망해.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고 싶은 일 너 못하잖아. 야, 요즘 세상 누가 그렇게 살아? 세상의 주인의 사탄은요, 우리도 계속 세상의 주인으로 타락해요. 너 인생은 너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스스로를 비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 정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둘 다 누리려고 바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바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도 바쁘고. 이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쪽을 사랑하는 만큼 이쪽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히려 강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려놨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멋진 응답인 거예요.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순간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나갔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굳건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 굳건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교회 막 처음 나와서 그냥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믿기 시작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해요? 간물 만나고요. 애굽에 가서 망신을 당하고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과도 다툼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결국 그가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75세 때 떠나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85세가 돼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잖아요. 그렇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연단하신 가운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도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의 과정에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픔 가운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취의 시작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이 약속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걸 비우게 하십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너가 옳지 않아. 그거 바르지 않아.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껏 제 방식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에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길을 가고, 불확실함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통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났지만 많은 민족을 잃었던, 큰 민족을 잃었던 아브라함, 갈대우르라는 하란이라는 축복의 현장을 떠났지만 가나안이라는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 복의 근원이 됐던 아브라함, 하란 땅을 갈대우르 땅을 다 포기하고 떠났지만 도리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다 이뤄도요. 하나님만큼은 잃지 마세요. 다른 거 다 갖더라도 하나님 잃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요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항복하면 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항복할 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복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참 어려운 부탁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내려놔야죠 하면서도 안 내려놓는 게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거 내려놓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죠? 스스로 아실 수 있어요. 이 결정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다른 거 내려놓는 건 쉬워요. 결정적인 거 못 내려놓으면 다른 거는 내려놓을지 몰라도 다 못 내려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를 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손을 비우고 내 그릇을 비웠을 때 어떻게 내 그릇을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귀한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내려놨더니 내가 손해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